학생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냈나요? 5월에 참 행사도 많고 많이 분주하고 바쁠 겁니다. 학교에서 행사도 많고 수련회도 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몸 건강하게 학교 생활 하시고 또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에도 예배 전에 나와서 함께 대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5월 28일은 학생부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일 오전 11시에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예배 10분 전에 자리하셔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같이 점심 식사를 나누고 나서 오후에 볼링 게임을 치러 갈 거예요. 그래서 회비 10,000원을 지참해서 꼭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신앙 티어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잘 체크하고 있으니까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순간만큼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 혹시 이 배우 아실까요? 드라마 비밀의 숲에 나왔던 이 남자 배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부만 해서 잘 모르는 나고요. 이 배우는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 이 뮤지컬로 많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불렀었죠. 지금 이 순간. 이 지킬 앤 하이드에서 나오는 노래 속 이 가사가 이 조승우 영화 배우의 거의 대명사가 될 만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월절을 보냈고 또 이스라엘 명절을 보내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드려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유대인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력 2023년과 다릅니다. 우리의 지금 5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달력에서는 이 5월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첫째 달, 이것은 1월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 또는 4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1월 14째 날은 1월 14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날 그때는 유월절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자, 유월절을 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 그래서 생명을 알아가는 사건,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에서 나옵니다.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래는 7일을 말합니다. 자,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학생부 친구도 아십니까? 무교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한 친구는 무화과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무화과가 아니고요. 이 무교병은 어떤 빵을 만들 때, 그 전을 만들 때 설탕이나 어떤 소다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어떨까요? 맛이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그냥 텁텁한 맛이 날 뿐이에요. 그런데 6월절 다음 날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이집트 왕자 영화라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을 때 저렇게 힘든 노역을 하면서 짐을 옮기고 막대한 노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유월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힘든 과정 가운데, 막노동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잘 기억하라고 이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의 명절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해서 문설주에 발랐었죠. 그리고 그 재앙이 지나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을 잡는다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성경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나뉘어져 있다 했죠?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됐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유월절, Passover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지나갔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다음 날,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15일부터 1일 동안이라고 했죠. 7일 동안 거룩한 모임을 하고 일을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명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명절이 있어요. 6월절이 끝난 7주 후, 자, 7주가 있으면 몇 일이죠? 7, 7일 49니까 49일인데 곧 50일째 되는 날 거룩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요. 오는 날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달력 7월 첫날을 말하는데 나팔을 불고 일하지 않고 또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는 이런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어떤 것이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렇게 명절이 있습니다. 친구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 7월 10일 그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5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이 제물이 알고 보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겨졌던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문제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드릴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명절을 드릴 때, 그리고 이 명절 속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들로 드려라. 흠이 없는 수송아지, 흠이 없는 숫 염소, 흠이 없는 숫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전에 나아갈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죠. 내 마음이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다 보면요, 우리는 흠이 없는 모습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흠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예배전에 나왔고 이 예배전에 나왔지만 나의 정신이 다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순간에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가정에서 가서, 다른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명절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그 명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짊어져야 할 죄를,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신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흠없는 모습으로서 예배하고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